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6장 끝부분을 같이 묵상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작년 7월부터 같이 묵상했더라고요. 무려 6개월 이상 에베소서 한 권을 우리 매주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이제 있으니까 어떤 말씀들을 배웠는가.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이렇게 마지막 한 줄을 딱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 가장 마지막 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인 것만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 충분한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상 숭배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갖고 나와서 다 불태우게 되는데, 그 값이 은 5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를 직접 방문해 보게 되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엄청난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싸우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변화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묵상하면서 배웠듯이 밖으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극심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잖아요. 교회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었을 때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갈등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에베소 성도들처럼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십니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반대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이 변함없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면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목사님 묻는다면, 어떤 사람과 사귀면 좋아요 묻는다면 전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 같아요. 한결같은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 한결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좋은 남자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될 것만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또 그 변화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요, 한결같은 사람은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 한결같은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비웃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처럼 우리 미체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변함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 이 사람은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흔적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두기고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빛나는 한 사람 두기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인의 삶의 교훈이 무엇일까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한 조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사람인 것만 같아도 이렇게 무명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에서 두기고가 처음 소개되는 장면이에요. 궁금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바울 곁에서 함께 했었던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만난 두아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했었던 바울 곁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도 익숙한 이름이지만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낯선 이름이죠. 성경에서 사실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의 흔적이 곳곳에 잘 나타나 있어요. 두기고는 아시아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갔을 때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기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두기고가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썼을 때 누구에게 이 편지를 맡기는가? 두기고에게 맡겨서 두기고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그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편지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썼다 하여도 이것을 제대로 전달한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 편지가 읽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맡기고 싶었을까? 신실한 사람, 틀림없이 전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당부했고, 두기고는 어김없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게 되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게 됐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에서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 전달했을 때 7명의 사람 중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겠죠.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 큰 금액을 맡길 수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2차 투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되어 있었을 때 그의 곁을 지켰던 것도 두기고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두기고에게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자 두기고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부터 말씀인데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12절에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 두기고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즉 그 당시 바울 곁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그 곁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 곳곳에 그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 따라 살았는지가 잘 드러난 사람이 이 두기고인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흔적이 성경의 곳곳에 남겨져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두기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두기고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명하지 않지만 두기고와 같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조용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을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명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 이유가 다르겠지만요 정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고 회사에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요란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의 외모 때문에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오래 사귀어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너무나 귀해서 눈에 띄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잘 안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도드라지거나 그렇게 막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요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늘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띄게 화려하게 요란하게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실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린 나이에 이미 알려진 유명한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들은 다 정말 눈에 띄는 걸출한 신약 초대교회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두기고는 잘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성품이, 그의 삶이 조용했던 거예요. 눈에 띄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조용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적으로 살았던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주목도 받고 인정도 받고 유명해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두기고와 같이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모세 곁을 지켰던 훌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다 완성하기 위해선 그의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은 너무나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훌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자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줬던 사람이 훌이에요. 그거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 훌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사람이 두기고. 저는 우리 빛의 교회에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는 요란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두기고와 같이 조용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빛의 교회는 다들 조용한 사람인 것만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정중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조용한 중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것 같지만, 고요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움직임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기고처럼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조력자가 되어서, 주인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멋진 조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 두기고는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두기고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시작.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것을 감당할 줄 아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두기고를 설명한 바울의 표현이었어요.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인가 맡겼을 때 그는 어김없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일꾼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저는 이 바울의 평가가 매우 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뒤집어 말한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되고 싶으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려서 쓰고 싶더라고요. 나는 누구누구 신실한 사람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받고 싶어요. 나는 똑똑한 사람 아무개입니다. 나는 이렇게 소개받고 싶어요. 사람마다 기대하는 바가 다르겠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싶었는가? 바울이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기고란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의 일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딱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저도 이런 칭찬,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라는 게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은요, 그의 삶에 거짓이 없고요, 바르고, 삶이 바르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말과 행실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니 그의 삶이 참 바르고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믿을 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스토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과 피스토스,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겠어요?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짓이 없이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 진실한 사람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는 너무나 믿을 만한 사람인 것만 같은데 그래서 나에게는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너무나 잘해줘서 나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조에는 그 사람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데 믿을 만할 수는 없어요. 그 믿을 만하다는 것은 어쩌면 일시적인 거고 정략적인 것인 것도 있고 계획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믿을 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여러분 진짜 진실한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의 삶 자체가 진실해야지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누가 보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의 삶이 진실했기 때문에 바르고 참되고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피스토스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역시 두기고가 전달하게 돼요.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에게도 이 두기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한결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골로새 교회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크게 틀리지가 않더라고 하죠. 바울이 보기에 두기고는 진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 편지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두기고에게 맡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전달할 사람으로 누구를 정해야 되는가? 두기고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참되고 진실한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두기고로 또 설명합니다. 그는 진실할 뿐만 아니라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꾼이란 말을 좋아해요. 사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검증된 사람, 즉 전문가들에게만 우리는 꾼이다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무슨 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장인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을 장인이라고 말해요? 그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할 때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나서 내가 그 분야의 장인이라고 말하면 그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인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인은요 경험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는요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한다면요 그 장인에게는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기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장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TV에 보게 되면요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꽈배기의 달인. 가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데 있었거든요. 전에 신촌에 꽈배기의 달인. 만두의 달인도 찾아가 봤어요. 맛있어요. 제가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만두의 달인. 그 프로그램이 재밌더라고요. 장사를 한 40년씩 50년씩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뭘까?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달인들에게는 욕심이 없더라고요. 야, 제가 보면서 정말 다 한결같이 이 꽈배기 달인이 됐던 뭐 만두의 달인이 됐던 달인이라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달인이 되어서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성공했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40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인들의 특징이 착해요. 제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는 욕심이 없어 별로. 그리고 그냥 착해요. 그냥 그 일을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돈도 좀 벌었을 것 같은데 그냥 꽈배기 만드는 게 그냥 자기의 천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만두를 빚는 거지 그냥 자기의 천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는 인정도 받고 세월도 흐르고 달인이 되고 유명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달인이라고 하고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경험도 있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말씀이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말인 거예요. 그 분야의 경험도 있고 그것을 맡기면 감당할 만한 지혜도 있고 그것을 맡기면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부름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정훈 목사를 바라보았을 때 천정훈 목사는 일꾼이야.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빛의 교회를 맡기기에 충분할 만한 일꾼이야. 그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싶게 되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면 회사에서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하고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일하면 마음도 편하고요, 하는 것도 잘 되고요, 뭔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행을 가도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이 가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같이 가면 믿음직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꾼이 되시기를,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고 함께하고 싶고 의지할 만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제가 맡길 수 있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국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멋진 일꾼들로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묵상하게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21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진실된 일꾼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일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도 동일하게 사랑을 받는 자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면요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면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 것도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속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같이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속으로 신실한 사람인지, 아 이 사람이 진짜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냥 지내다 보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가 집에서 내 모습이 밖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의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내 속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도 써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굴에도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굴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잘해도 그런 거는 감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속에서부터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얼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서도 드러나요. 그의 습관에서도 드러나요. 그의 삶의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그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기고를 가리켜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붙는 거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두기고의 삶이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두기고란 사람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두기고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정말 두기고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궁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에 두기고란 별명을 가진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두기고 같은 사람. 오늘 22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오늘 바울이 로마
에서 같이 있던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면은 너희가 반가워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 공동체 안에서 큰 위로가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면, 여러분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성지순례 터키를 소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돌볼 텐데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였어요. 두기고는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시아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이 에베소 성도들과 이미 충분히 교제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게 되면 아마도 반가울 것이다.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 그게 두기고예요. 보고 싶었던 두기고가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두기고는 아시아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로마에 가서 바울이 투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돕고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던 거예요. 즉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어려운 형편에서 바울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두기고가 에베소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에베소 성도의 마음이 안심이 되었겠지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박종열 선교사님도 또 이종도 선교사님도 케냐에 파송했는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오면은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중에 누군가를 보낸 거예요. 가서 바울을 좀 도우라고. 그런데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반가운 거잖아요.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에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두기고가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힘이 될 거예요. 반가울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두기고가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반갑고 좋았을까가 상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진실되게 살아가는 일꾼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도 존중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끝내는 마지막 시간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무엇이라 축복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두기고처럼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한결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빛의 교회 성도들은 변함없는 사람들이야, 한결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두기고를 같이 묵상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를 통해 배우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신실한 조력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무명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조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유명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기고와 같이 조력자이지만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기고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참되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 두기고처럼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